나다나엘 호라는 사람이 큰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은 주인공이 어니스트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고향에는 아주 인자하고 또 친절하게 생긴 큰 바위의 얼굴이 그 동네 앞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볼 때마다 언젠가는 저 바위와 같이 인자한 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위로와 소망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니스트도 날마다 일어나면은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빨리 저와 같이 인자한 분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으면 좋겠다, 빨리 만나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저 얼굴과 같이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돈을 많이 버는 큰 부자가 고향이라고 하면서 찾아와 자기가 큰 바위 얼굴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은 그분이 큰 바위 얼굴인 줄 알고 몰려듭니다. 그러나 실망을 합니다. 어떤 분은 위대한 장군이 또 고향이라고 나타나서 이분이 큰 바위 얼굴이다 라고 하지만은 그분을 통해서도 또 실망을 합니다. 정치가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분들이 고향이라고 찾아와서 올 때마다 저분이 우리가 바라던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지만은 모두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주인공 어니스트가 장성해서 전도사가 되어서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시인이 설교를 듣자마자 큰 소리로 바로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이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모든 사람이 보니 정말로 어니스트 그 자신이 큰 바위 얼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지역 사람이, 동네 사람이 다 그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나는 아직 큰 바위 얼굴이 아니고 큰 바위 얼굴이 되는 분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그 바위 얼굴과 같이 되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정말 기다림 속에 이 어니스트처럼 나도 저 큰 바위와 같은 얼굴을 가진 인격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저 큰 바위와 같은 인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 속에 기다렸을 때에 자기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닮아갔고 인격이 변해져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림절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성탄절 4주 전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대림절 기간에 매주마다 촛불을 켜깁니다. 첫째 주에는 기다림과 소망의 메시아로 오심을 촛불을 켜고, 또 평화의 메시아로, 사랑의 메시아로, 기쁨의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촛불을 켜고, 성탄절에는 인류의 구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므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무턱대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함을 말하는 것이고,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죄악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내가 삐뚤은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그런 길을 가기 위해서 늘 말씀을 비추고 바른 인생,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노아는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삐뚤어진 삶을 살아도 노아만큼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삐뚤어져 산다고 하더라도 시므온은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바바리아라는 성에 루드비라는 성주가 있었는데, 이 성주는 아주 포악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그 성주였답니다. 이 성주가 한 번은 사냥을 위해서 시골을 가게 되고 갔다가 아주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오래간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교회 벽면에 전면에 무슨 글씨가 확 보이더니 지나갑니다. 그 순간 그는 아주 놀라운 소름이 끼쳐지게 되고, 저것은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이 확 들더랍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글씨라 다 기억은 못하는데 제일 첫머리 한 자가만 기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길은 3이라는 글씨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못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3일 후에 나를 데려가시려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석이 돼서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내와 그 부하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3일 동안 정성을 다해서 친절하게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납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이것만큼이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바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3일 후에 큰 성루에 올라가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가 보다 라고 기다리는데 아무 일 없이 그날 지나갔습니다. 이 성주는 다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3이라는 글자가 3일이 아니고 3개월이라는 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3개월 동안 그는 옛날 모습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일 줄 알고 높여줄 줄 알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그런 삶을 3개월 동안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가 보다 라고 기다렸는데 3개월 지나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분이 그러면 3년 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 3년 동안
그는 옛날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그런 그 삶으로 얼굴이 밝고 웃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허리를 굽힐 줄 알고 높여주는 이런 그 열심히 3년 동안 살게 되어졌답니다. 3년이 되어가는 어느 날 황제 왕궁에서 황제가 보낸 어떤 그런 그 마차가 오고 전령이 왔더랍니다.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당신이 온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그 분이시라. 이 나라의 황제로 삼기 위해서 모시러 왔다고. 그렇게 해서 황제가 됐다는 그런 그 전설적인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기다림 속에 그의 인격이 달라지게 되고, 기다림 속에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기다림 속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소망 삼는 자에게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이게 바로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은 참 위로자가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정치적으로 로마에 압박되어 참 자유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궁핍함과 고난이 겹쳐오는 그런 때였고, 신앙적으로도 말라기 선자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영적 암흑기였던 이런 시대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시고 압제 가운데서 참 자유를 주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의 삶에 활력이 올 것이고, 그런 그 소망을 갖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소망과 함께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소망의 왕으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은 시몬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 지시를 받기까지는 그는 평소에 그만큼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시므온의 자세는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렸을 때에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주어져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졌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마침 예수님의 부모들이 아기 예수를 안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저분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시다, 저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고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주의 계시가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고, 이 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찬양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평소에 성령의 충만함을 속에서, 성령과 교제함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는 성령의 지시한 그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고 안고 기뻐하고 찬양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 시므온은 메시아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살아서 메시아를 보게 되어지고 안게 되어지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몇몇 사람들만, 영적 눈이 떠진 사람들만 메시아인 것을 알게 도록끔 오셨지만은, 재림의 메시아는 모든 사람이 앓는 가운데서 하늘에서 나팔을 불며 심판의 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믿음을 더 확인시켜 주신 다음 많은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본 오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비밀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시기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오십니다. 나팔을 불며 공중에 나타나실 때에 믿는 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석처럼 쫙 끌려가서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왜 주님이 오시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셔서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로 보내시기 위해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이기에 시므온처럼 우리는 언제나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면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지 않을지 모른다고 방탕하며 내 멋대로 죄 지으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말씀하셨습니다. 도둑같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어느 날 호련히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언제나 믿음 준비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할렐루야 주님 맞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베푸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가야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졸고 있고 잠자고 있고 영적으로 방탕되어 있는 그런 자들은 불쌍한 자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어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순결한 처녀와 같이 언제 어느 때라도 신랑 대신 주님 맞을 준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맞는 자들이 되어야지. 세상 따라가다가 물질 따라가다가 죄짓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어느 날 호련히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가 바로 복된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을 우리 기억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성별된 자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지요. 그렇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경건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자기 멋대로 쾌락주의적인 삶을 삽니다. 기생을 가까이 하고 술집에 다니면서 희낙낙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폭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을 뺏겨버리고 능력을 뺏겨버리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동물들이나 하는 연자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나실인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가야 할 우리들입니다. 사명 쳐버리고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의지를 따라 살아가면은 삼손과 같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이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기에 우리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그리고 그 나라에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시몬